아멘. 느헤미야서 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그가 와서 약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또 말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이 12년 동안에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월급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독은 국가로부터 페르시아 그 왕궁으로부터도 받겠지만 총독이 부임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또 세금을 걷어서 본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왕궁으로. 이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 필요를 위한 또 세금을 걷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땅도 사고 자기가 농사도 짓고 또 자기 땅 소유도 갖게 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빼앗고 또 취하고 총독뿐만 아니라 또 그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피지배 민족인 백성들의 땅들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그런 일이 일반이었다 얘기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나보다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아마 이것은 매일같이 그 총독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성벽을 공사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할 때에도 나와 내 종자들은 다 같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반대가 예상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주변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 같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벽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것들을 개혁을 했는데 그 사회적인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주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권층들을 개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총독은 늘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은 늘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고 아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고리대금업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형제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것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은 여러 가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또 많은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 등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접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필요도 내가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기 사제를 털어서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외교관들,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각 나라에 오는 외교관들을 위해서 항상 피로연을 열더라고요. 파티를 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을 때도 보면 저희 교회에 이제 외교관들이 계신데 또는 유엔에 속한 기관장들이 한국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그 국적은 미국 분들이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보면은 항상 모든 대사들이나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파티를 열더라고요. 접대하고 대접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중과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대한 비용과 또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고 내가 사제를 털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도 받지 않고 또 녹도 취하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내 백성들을 두 번째는 내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이 내가 내 권리를 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선한 일들을 하고 또 빛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저 목소리를 높인다고 또는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선한 일들은 그 일에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원리를 따르느냐 보면 이렇게 앞장서서 리더가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또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우리의 마땅한 것을 내려놓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나 이렇게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12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한인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그 횟수가 딱 만 10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 제가 한인교회는 많이 열악하니까 한인교회로부터 제가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10년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겼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하나님 내가 잘했죠. 나 참 수고했죠. 이런 말 하기에 참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교회를 또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도 또 경험하게 된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수고보다도 넘치고 또 우리의 섬김보다도 더한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만하거든 또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섬기는 일도 있어야겠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분은 참 뭐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저렇게 섬기는구나, 또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저렇게 먼저 희생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려 하고 쌓으려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빈궁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그러할 때에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비하여 비록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하나님 크고 작은 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